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평화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7장 앞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어디서 하셨냐면 여기 우리가 또 봅니다. 이 게네사렛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이제 게네사렛 사역을 마치고 이 두로 이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드니까 이제 모르게 다니시려고 비밀리에 행동을 하시는데도 워낙에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무리 가운데서 이제 한 여자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여자는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겠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꼭 내 자식이 뭐 잘못돼서 뿐이 아니라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네게 족속이라. 바로 이 여자의 출신을 지금 이제 언급하는데 이 여자는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가 가나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밑에는 유대 땅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다 이방인의 땅인데, 지금 이 두로에서 두로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간절히 자기의 딸을 고쳐줄 것을 엎드려 정말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여자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평소에 어떤 병자든 어떤 가난한 자든 어떤 이방인을 만나든지 참 아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셨는데 오늘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개로 취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보다 심한 모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대 밖의 사람들, 유대
그러니까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요, 정통을 지키는, 네, 참, 네, 이스라엘이고, 네, 사마리아, 네,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인,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은요, 네, 일찌감치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네,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섞였어요. 그 아수르 외국인과 혼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르기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 이건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그 여자를 모욕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으니까, 혼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네,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던진 그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반응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네, 이 자세가 정말 네, 비굴할 정도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굴한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자존심, 내 어떤 배경, 내 출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이 땅에 그 무엇이 또 외적인, 외향적인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네, 엎드리는 이 겸손한 심령. 네, 예수님께서는요, 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네,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세, 예수님 앞에 네, 반응하는 자세는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맞아요. 나는 네, 나와 내 자녀는 개와 다름이 없지만은 개들도 사람이 키우는 개는 네, 그 식구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에 네, 먹다 남은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 무엇이라도 네,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네, 겸손함이 예수님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오늘. 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이렇게 사람을 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기에는요, 네,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개 취급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하는 네, 단어지만은 예수님의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네, 너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자녀, 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네,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인들은 다 지금 죄 아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 무엇이 선행이 돼야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죄인이다. 네,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돌려서 하신 거예요. 나는
걔한테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네, 예수님 앞에 벌써 발 앞에 엎드렸을 때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에게서 나갔네.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네,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러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연약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냥 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강한 그 영웅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안 지시죠. 무력으로 정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걸로 끝이 나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 땅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정죄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우리는 여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저들을
지켜오시고 보존하신 거와 마찬가지. 율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결속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메시아를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보존하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신 이 말씀과 치료하심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비유이며 온 인류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 딸을 치료하시고 이제 이 시돈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데가볼리 이 지역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전도를 위해서 마을과 마을을 그렇게 도보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임하셨는데, 이제 이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다시 이르셨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에바다라는 말이요, 아람어로서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5절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한, 이게요 풀렸다. 풀린 것은 왜 풀려? 예수님께서 열리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막혔던 그 사람의 속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우리가요 우리에게 어떤 정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요 하늘을 여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이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막힌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계하신 것은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데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 이렇게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다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오직 치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3년 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